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은 또 저희들이 다음 주일 또 겹혀 7월 첫째 주일까지 전도주일로 정하고 한 분이 한 사람 이상 모시오는 전도의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입을 열어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내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해도 좋고 전하지 아니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겠다고 또 이렇게 말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없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내서 전도한 것에 대한 전도에 대한 교훈, 또 실제로 전도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그들로 인해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런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은 전도합시다 그겁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전도합시다. 한 번 더 전도합시다. 6월 25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또 7월 둘째 주일 전도주일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고 유대 나라 전체에 가서 다 전도를 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정확한 시간은 전도한 시간은 2년 반으로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2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감하는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 70인을 세워가지고 전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9장에는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셔서 보내더라. 바울 사도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 합시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하였나니라. 1년에 이렇게 2번씩 하는 중에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 갓바위 같은 데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하다가 두드리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중에 계시기도 하고 고생을 해도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지 그렇게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마음이야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전도주의를 한다 그래도 한 분도 한 사람도 못 듣고는 또 그런 사람도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쪼록이면 이번 전도주일은 꼭 한 분씩 그 이상 모시오도록 노력합시다. 예, 시장에 가가지고 사가오세요. 장사하는 분 한 10,000원 주면 1시간은 온다. 그날은 현금하지 말고 그래라도 전도를 해 오시면 왜 그렇게 전도를 해 오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에 대한 무슨 깊은 조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은 웃는 그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웃으시더라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웃으시는 그림이 없어요. 늘 슬퍼하시는 모습, 그리고 늘 그 모습이 심각한 그런 참 명상에 잠겨 있는 예수님의 상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전도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더라, 아주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그렇게 기뻐하신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 한번 이번에 힘차게 실천에 옮겨봅시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성경 본문의 뜻을 헤아림으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70인을 세우시고 전도하는데 70인을 세웠다. 누가복음 10장 본문의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처로 둘씩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되 일꾼이 적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왜 70인인가? 100명도 할 수 있고 50명도 할 수 있고 더도 할 수 있는데 왜 70명을 세워서 예수님이 둘씩 보냈는가? 이 70명이라면 상당히 대규모의 전도단입니다. 왜 70을 선택해가지고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소개할 수 있습니다. 70이라는 것은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세계 인종이 국경을 하고 나누어진 민족이 72개의 나라라. 그래서 70인 택한 것은 복음의 세계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세계화. 요즘 참 김 대통령이 세계화라는 것은 벌써 일찍이 성경은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하면은 성령을 받아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 한 것을 읽어 이것은 70을 보냈다는 것은 복음의 세계성,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어느 민족은 믿었고 어느 민족은 안 믿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합시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만민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은 만민은 결국은 다 예수에게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와 같은 상징적인 예견으로 70이라는 수를 70명의 제자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뜻을 새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물이 없는 사막으로 통과합니다. 그게 물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물 달라. 모세가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지 뭐. 데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데모라.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길. 그니 모세가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명기는 그의 해고록과 같습니다. 그 해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모세는 아주 기도를 참 기도 전문가라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리고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교회라요. 너희 교회 장로 70명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오라 하는 거야. 장로를 데리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 장로를 데리고 오라 하나? 그것도 70명 장로를 데리고 오라 하나? 장로는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을 하고 겸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회는. 장로를 데리고 올라오라 하나? 이 칼빙은 왜 장로인가? 왜 장로를 데리고 오라 하나? 교회가 잘 때나 못 때나 장로에게 달렸답니다. 장로가 피택을 받아가 시험을 쳐가 장로가 될 수 있지만은 참다운 장로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체험. 그러니까 70이라는 것은 완전수라예요. 신앙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예수 한번 답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증거 없으면 못 믿어요. 증거를 오래 와가지고 만날 주일마다 일평생토록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신앙의 증거 없이 못 믿어요. 그래, 장로 생활도 증거 없으면 장로 못 하는 게네. 목사도 이론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우기만 해가지고 목사 못 해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게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데 반석을 쳐라 쳤더니 반석이 깨어져 가지고 물이 쏟아졌어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미러클. 너무너무 이 장로들이 물 마셔가지고 그 목마른 것을 해소한 것만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요.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를 믿고 기적의 신앙을 믿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한번 합시다.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확신과 성령과 능력으로. 바울은 그 말씀할 때 수금만 넣어도 병이 낫고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의 신앙 경험은, 그러면 70인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수로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는 환자가, 중풍병 든 자가 누워있잖아. 38년 됐는데 낫고 싶나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갖다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주사를 한 방 놨습니까? 침을 한 방 놨습니까? 약을 하나 줬습니까? 그냥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눈이 번쩍 되네. 그 사람이 예수 제자 되는 게예요. 문둥병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깨끗게 하옵소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가는 중에 몸이 깨끗이 나섰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길. 너무 감격스러운 길. 또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거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사로여 말씀하여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런 신앙의 체험수를 말하는 게예요. 70이라는 거는. 전도라는 거는 교회 신앙생활의 열성분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믿어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하는 불이 붙는 게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신앙의 정인들이라.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인조를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서북교회, 이 교회 오기 전에 서북교회에 있었는데 이발소, 월성 이발소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발소가 없어지고 그분이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만은 정장로를 가는데, 제가 이발하러 가면서 장로님 우애가 믿었어요. 도저히 못 믿지 싶은데 우애가 안 믿었어요. 예, 간증이 깁니다마는 나는 우리 집 아내가 교회 나가 병 낫는 거 보고 그래 믿었습니다. 그럼 무슨 병이 들리는데요? 이 얘기를 간다 하면 내가 이발해가 돈을 버리면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술방에 가고 노름방에 가고 바람 피우고 주색 잡기는 다 했습니다. 마누라가 돈 돌라고 생활비 돌라고 하면 두드리 패고 돈 한 푼도 안 주기 돌아보내게 미쳤네. 여자가 미쳐버가지고 그래가 구들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병이 안 낫는데, 누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럴까 하도 답답하노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 그 교회는 권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를 중심에가 몇 사람이 그 미친 환자를 묶어놓고, 묶어 하도 싸납게 계산이가요. 묶어가지고 그래놓고 중안에서, 그리고 다음에 둘러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안수 기도도 하는데 5번 얘기야. 단막 5번 얘기야. 병이 났으니까 이 남편, 이발소 주인 남편 정씨가 교회 뭐 있대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 게, 교회를 나와가지고 1년쯤 되면서 담배, 술, 바람 피우는 거 다 잠자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듭났는 게, 새 사람이 되네. 목사님요, 3년 지내고 나서 이 이발소 샀습니다. 축복을 하는 게, 물질의 축복을 하는 게. 3년 지내고 나서 집을 샀습니다. 3년 지내고 나서 또 집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수학으로 말하면 기하급수로 축복을 한다 하네요. 예수 믿는 거는, 그래 그 사람은 이발을 하면서 오는 사람은 참 전도하는 게, 전도하고 다음에는 돈 없다고 한 사람은 그에 깎아주고, 이래 70인이라는 수는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도하러 보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죄인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주께로 옵니다 하고 구원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것만 아니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받아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할 때 예수님이 꼭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확신을 줘가지고 전도가 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음에 대한 확신, 이 7수는 완전수래요. 완전수. 그래서 본래 수가 4수,
삼수 합한기거든. 삼수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내수는 세상을 말하는 동서남북, 사람을 말하는 게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이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축복하고 기적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진리를 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한번 불러봅시다. 구주 예수 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심하셨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한 번 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공짜는 세금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벌 받아야. 벌 받는다 하여 실체, 듣고 실치. 은혜 받아가지고 입다 봉하고 안전하면 은혜 받아서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다. 제가 제 말해가 좀 미안합니다. 저 11살 때 목사 되려고 했어요. 목사 되고 주의 귀한 종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16살 때에 방향을 바꾸려고 했는데 왜? 목사 보이면 참 불쌍한 게 너무 불쌍한 게 세상의 목사들에게. 그때는 뭐 어려울 때가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옷도 위에 밑에 마차 입은 뭐라고 전부 다 까치복을 입고 미국 사람 주는 구제품 그 옷 입고 신은 뒤가 다 낡아져가지고 고개는 뺐다가 이래가 되기를 보고 아이고 목사가 뭐한다. 목사 뭐한다. 방향 전환. 목사 안 한다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덩어리가 따끔따끔하는 게래요. 덩어리가 따끔따끔한 거. 그래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서 엎드려가지고 잠을 자있네. 야야 이래가 안 된다. 병원에 가보자. 그 동산병원에 갔네. 동산병원에 엑스레이를 딱 뺏기면 척추 가래서 곱사되는 병이라 하는 게라. 뭐?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아. 뭐 곱사대 1년 반 동안 아파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뼈가 새뼈가 생기는 게만. 이랬는데 일어나 먹으면 그 구정하게 덩어리가 붉어져 시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울은 거 있지. 엎드려 가지고 내 목사 하겠습니다. 목사 안 하려고 방향 바꿔놓는 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만 죽으면 죽을 또 살도 모르고 목사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공부를 옛날 사람이니까 공부를 많이 못해가 우리 어머니 기도 들어보면 또 희한한 게 아버지여 사람이 몸이 나온 데도 있고 들어간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고 그런데 들어간 데 들어가야 되고 나온 데 나와야 되는데 덩어리가 저래 나오면 왜 됩니까? 저거 병시 아닙니까? 아이고 아버지여 못 봅니다. 한 번만 덩어리 누저리 주시면 안 나았겠습니다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한 번만 나간 데도 있고 들어간 데도 있고 한 번만 누저리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엎드리가 만날 기도 아버지여 곱사병만 고쳐주면은 나을 줄 믿습니다. 이래거든. 나았습니까?
나섭니까? 내년 덩어리가 터졌어요. 고름이 줄줄 난대요. 그래 동산뼈가 새로 가니까 새로 내보내놓고 어머니 보고 뭐 기성말로 하는데 그날 병원에 앉아가 그래 웁디다. 아이고 아버지여 안전베이 못 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곱사되고 안전베이 되고 이기라. 그런 사람 봤지 들어. 곱사되고 안전베이. 얼마나 어머니가 병원이 떠나가도록 울었어요. 그 병원에.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지냈는가 뭐 거의 곱사 다 되는 거예요. 다 돼가. 그래 되는 판인데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감동이. 아 그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난 아버지가 한쪽 밀어가지고 저 대들보 밑에 갖다 눕혀 놨는데 어머니가 대들보를 붙들고 덩어리 올라서쁜 모양이라. 올라서가지고 굴려붙어요.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굴려붙으니까 왜 되겠어요? 나는 기절해쁘고 그래가지고 몇 번 굴리면 탁 터졌는데 뼈가 부러져 나오는 게예요. 뼈가 부러져 나오고 이만지 부러져 나오는데 피결합이 되고 아는 죽었고 죽었으면 영 죽었으면 안 섞겠죠. 한도. 그래 옛날에 또 무슨 약이 있나요? 약이 없으니까 된장하고 밥하고 이게 해가지고 떨어진 구형에다가 다 밀어였네. 그걸 밀었고 기도를 아버지여 이것이 선약이 될 줄 믿습니다. 자원 억보도 그런 억보는 없지. 그래가지고 깨끗이 나서 보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이 전도자가 되는 게 이 목사치고요. 목사치고 그런 비슷한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 누구든지 잘 안 하려고 해야 말썽 많고 신자들 다루기 얼마나 속사가 뭐 가까 기대기를 한 잔 두드리면 좋겠지만도 기대기를 두드릴 수가 있나. 이거를 막 속골빙 다 되는 게요. 미안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순간만 신앙의 체험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그걸 못해요. 내가 그래 은혜 받고 나서 안전한 목사 하나 뭐 하겠어요? 어려워요. 영혼이 구원받으려는 건 모르지만은 육신은 불행해져요. 그 길 걷는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저주받아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복음은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예수 믿고 방탕하던 사람 새 사람 하나 만드는 거 그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 누구도 못하는 게요. 그것은 하늘의 영원한 빛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70인을 보내는데 한목에 70인 한 군데 보낸 게 아니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왜 예수님이 두 사람,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씩 보낸 거는 이 둘은 성경에 그거는 정인수래요. 정인. 법정에 쓰는 용어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으로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냐 그랬더니 예. 저도 우리 노회의 무슨 문제 때문에 지방재판소에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날 정리하고 손 들어가 서울에 서약하러 갑니다. 그래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하시겠지만은 위정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나보고 예 바로 말하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증인을 한번 쓰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증인은 자기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인은
자기 사상을 말하기나 자기 깨달은 걸 말하는 게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하는 게 보고 들은 게 그게 정인이에요. 그 정인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예요.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 받기 전에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데 12제자 중에 결혼이 생겼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고 목 잘라서 죽을 뻔했는데 그 자리에 채우는 조건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을 지금 투표하는데 뭐라고 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본 사람을 증인으로 삼는다 하는 게, 예수님이 로마에 가서 유명한 법학자, 아덴에 가서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과학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신학자, 임에 공부 많이 한 사람 하나도 택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속이,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백제와 같은 사람, 고기 배 따먹던 사람이 뭐하노? 공부도 하나 안 하고 그저 고기만 잡던가 깨끗하게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부활을 보게 하는 1.1핵이라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정인으로 채택하라. 정인수라요. 둘째로 두수라는 그냥 암시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 성경의 두수는 마르투로스 순교의 수를 말하는 게, 정인, 순교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마터 하지 않습니까? 마터,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헬라말의 마르투로스, 둘, 정인, 순교, 그런 뜻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에서 핍박을 하거든 무덤으로 죽지 말고 피랑 가고, 피했다가 또 핍박하거든 피하고, 피하다가 잡히거든 두 가지 각오해라 하는 거예요. 첫째로 사전에 무슨 말을 할고 재판관에게 내가 물으면 무슨 말 할고 미리 준비하지 마라. 너희 속에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둘째로 각오해라.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순교의 각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전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순교예요. 제가 자주 말한 말씀입니다만은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 고문인데 모판대 위에 못을 총총 쳐고 신사 참배할래? 아이고 못합니다. 그러면 모판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다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 한번 부릅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살뻔히 많이 보고 늘 고생하 저 밝음이 모든 것을 예수 건너지 항상 빛을 보러
그 찬송을 불렀다는 말도 있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불렀다는, 어쨌건 찬송 한 장 부르고 나서 못판 떼고 걸어가는 게, 여러분 보세요. 발이 왜 되겠어요? 발이, 예, 못이 총총총총 올라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가가지고 새로 걸어갈까. 형사들이 목사님의 바지가라를 붙들고 그리 울었다지요. 우리는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는 나쁜 놈들입니다. 목사님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듣는 말에 그 형사들이, 그 형사가 뭔가 하면은 믿는 자보를 봤다는 말이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터 죽을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몸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 수라는 상징적인 수는 법정수, 들은 대로 본대로 그대로 정하는 것, 위정하지 않고. 둘째로는 죽을 수 있다. 마터, 순교할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 두 수는 둘씩 보내는 뜻은 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커퍼레이션, 상호 협조하는, 서로가 힘을 도와주는, 혼자보다도 두 사람이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도 낫다.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이 패하면 두 사람이라면 패하여도 두 사람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둘은 협력의 수, 혼자 가지 마라. 뜻이 맞는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들은 대로 본대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전도한 사람씩 다 같이 받읍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혼자 가지 마시고. 둘은 두 사람인데, 그러나 칼빈은 말하기를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나 플러스 성령을 말하는 게다. 나 플러스 성령. 받아시오. 내 플러스 성령. 믿습니까? 전도하러 가면 반드시 성령이 같이 한다는 게, 성령이 같이 해가지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권능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어떤 대학교 교수가 예수 사랑하,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사랑하시며 찬송을 부르게, 야 하나님 계시나? 계셔요. 다 거짓말이래. 거짓말이래. 그래. 아저씨 그런 소리 하면 지옥가에 하고 그래 집에 갔답니다. 서재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러 가요. 지옥가에 아가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음에 떨어내버리고 쓸데없네. 내가 무슨 노이로제가 걸렸나 와이칸. 또 책 보러 아저씨 지옥가에 그 누가 하는 게, 지금 누가 역사하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그리고 결국 대학 교수가 믿었는 게,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게. 아무 어린아이지만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 지옥가에 이라고 하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교회 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은 성도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두드리 맞아도 해야 됩니다. 두드리 맞아도. 내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동명교회 장로님, 동명교회 한날은 말이지 산 저 중턱에 가지고 나무를 하는데 밑에서 누가 보세요 과물 밑에서 과물 치잖아. 큰일 나신다. 좀 빨리 와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왜 하겠노? 큰일 났다 하는 거야. 지게 다 내던지고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가지고 뭔데요? 예수 믿어 있어 당신 지옥 가고 있다. 얼마나 두드리 팼는지. 그래 빼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게를 넣고, 그는 묵새끼 미쳐도 분수가 있지 예수짓에 미쳐가지고 그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그 두드리 맞아가면서 왜 그래 복음을 그래 말씀하고 싶어가 그래가지고 실무시 교회에 나가가지고 장로가 됐는 게 밑에가 장로. 좌우간 두드리 맞아도 방법이 어디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정인의 수, 니 혼자 안 간다, 니 혼자 안 가고 성령이 같이 한다. 할렐루야. 이 정인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래요. 여러분 증인 은혜 받아놓고 입 닫아놓으면 안 돼.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보고하고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막 나가고 손을 얹어 병이 착착 나고 얼마나 멋이 있노, 재미가 있노. 그렇다 하기네. 그래가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시고 성령의 충만한 이바가 가운데 기뻐하시고 아버지여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받아시어 가리우시며 나타내시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리우시며.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자기 몸을 가리운데, 자기를 지킨대. 왜 지켜요? 한 사람에게 자기 몸을 주기 위해서. 와 같이 하나님도 아무나 자기를 공개하지 않아요. 숨기세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총명한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에게는 당신을 가리우시고 어린아이에게,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사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3번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면 되립시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제단에 나와서 다음 전도주의를 앞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